자, 우리는 계속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그 땅을 떠나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 시작이 오늘 12장이 아니라 11장이라고 말씀드렸죠. 11장입니다. 27절 잠깐 복습하시죠. 27절 11장입니다. 11장 27절에 읽어봐요. 시작.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다. 데라가 나옵니다. 데라가 나오고 데라에게는 세 아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나홀, 하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형제고 아브라함의 집안입니다.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고요. 여기가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나와라 이렇게 합니다. 이 갈대아 우르는 고향입니다. 고향. 내가 평생 일한 직장, 우리 남자분들은 직장에서 평생 한 직장에서 일하신 직장, 내가 평생 만든 회사, 내가 처음부터 신앙생활했던 교회, 내 눈물, 땀, 노력 다 바친 곳이 바로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 쉽게 떠날 수가 없습니다. 절대 못 떠납니다. 내가 다 바친 회사입니다. 회사. 내가 은퇴할 때까지, 퇴직할 때까지 일한 직장입니다.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이때는 아버지 데라가 살아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이기 전에 그 아버지 데라의 고향입니다. 데라의 고향. 집안 대대로, 조상 대대로 여기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고향을 떠나라 했을 때 그 아버지 데라가 쉽게 그래 아들아 하나님이 너보고 그런 얘기 했으면 우리 떠나자 라고 했을까요? 근데 31절에 보시면 11장입니다. 11장 31절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하더니 아멘. 자, 그런데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나옵니다. 나와요. 어떻게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을까요? 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자기가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자기 아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어느 날 여기를 떠나라고 하시는데요. 몇 번 얘기했겠죠. 그러면 데라가 그래 아들아 네가 자꾸 얘기하는 거 보니까 맞는 것 같다 떠나자 그랬을까요? 지금처럼 이사하는 것도 아니고 족장시대입니다. 그 고시대에 어떻게 나왔을까요? 적어도 저는 우리 애들이 아버지 우리 이사 가요 한다고 이사 가고 아버지 이사 가지 마요 한다고 이사 안 가고 저는 그러진 않습니다. 우리 집은 독재입니다. 내가 족장입니다. 우리 애들이 가자 한다고 그래 아들아 가자 아버지 가지 마요 한다고 그래 가지 말자 저는 그러진 않습니다. 제가 용산에서 부목사 생활할 때 뜻밖의 목포에서 청빙이 들어와서 참 가야만 할 때 심각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때 우리 애는 큰 애가 고1 작은 애는 중1 이렇게 올라갈 때입니다. 용산 지금 용산역 앞에 거기 한강이 쫙 보이는 아파트에 살다가 목포 내려간다. 우리 애들이 초등학교 나온 학교 이름이 한강초등학교입니다. 한강초등학교. 이름도 좋지 않습니까? 한강초등학교입니다. 제가 애들 보고
모포 가자고 할 때 우리 애 둘 다 아버지 대환영입니다. 이제 드디어 모포로 내려가는군요. 라고 하는 애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각하게 이제 모포로 내려가야 될 것 같다 할 때 그 중1, 고1 올라가는 애들이 뭘 알겠습니까마는 심각하게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데라가 어떻게 다 데리고 나왔을까요? 여기서부터는 제 큐티입니다, 이제. 어떻게 데리고 나왔을까? 데라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죠. 아브라함, 나홀, 하란 이렇게 있습니다. 28절, 11장 28절에 보면 좀 독특한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참 독특한 내용이 나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사는데 셋째 아들 하란이 그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습니다. 어떻게 셋째 아들 하란이 죽었는지, 왜 죽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아버지보다 아들이 먼저 저 세상 갔다는 겁니다. 우리 서울에 있을 때 헌신 예배 한번 드릴 때 목사님 오셔서 따님을 미국에 교환학생으로 보냈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 45인승 버스가 쭉 계속 가는 여러 대 가운데 그 한 명이 죽었는데 한번 뉴스 한번 싹 지나간 적이 있었죠. 그 죽은 여자애가 한번 뉴스 싹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따님이었잖아요. 제가 너무나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이신데 그 많은 사고, 그 대형 버스가 서로 충돌하고 막 그랬을 때 45인승이 여러 대 가는데 딱 한 명이 사고로 죽었는데 그게 자기 딸이었잖아요. 사모님의 그 충격으로 이게 한 몇 달간 이렇게 일어서지를 못하고 목사님도 이렇게 자다가 딸의 환청이 들리고 이런 아주 어려움을 겪었었는데요.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이게 언어가 안 되니까 이게 뭐 시신을 수습해서 오는데도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아무리 대사관에서 통역을 해줘도 이게 그래서 그때부터 사모님이 축자사자 영어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는데요.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었다는 것은 인생 중에 가장 큰 고통인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계속 보고 또 보고 그 아버지 데라의 입장이 되어봤습니다.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난 이 땅, 아들이 먼저 나보다 먼저 죽은 이 땅에서 아버지가 있고 싶겠습니까? 이게 제 큐티입니다. 그리고 새 구절 뒤 31절 한번 보시면 31절에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손자 롯과, 이것도 좀 자꾸 독특합니다. 아브라함 아들인데요. 그 하란의 아들, 죽은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을 데리고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 큐티입니다. 야, 하나님이 몰고 가셨구나. 저는 우리 교회까지 부교육자부터 30년 생활하면서 7군데 교회를 섬겼습니다. 부교육자 때는 100명 되는 작은 교회도 제가 섬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전도사였을 때 신학대학원 들어오기 전에 이제 교육자가 없고 교회가 100명 정도 되니까 이제 다른 차들 주차 못하게 쇠고랑 찬 거 다 풀고 또 차 빼세요 이렇게 하고 초등부, 중고등부 또 뭐 청년부까지 막 그렇게 선교도 받고 큰 교회도 선교받는데요. 제가 교육자로서 교회를 옮기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가 가고 싶다고 가고, 내가 안 가고 싶다고 안 가고, 내가 원한다고 가고, 원하지 않는다고 안 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몰고 가시는구나. 제가 부목사 할 때 봉천동에서 담임 목사님이 갑작스럽게 사임을 하셨습니다. 계속된 장로님과의 갈등 끝에 목사님이 그냥 갑자기 사표를 던지시고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그 교회가 담임 목사 후보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좀 고전을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제 그 교회 소위 말하는 힘 있는 장로님들이 저를 향해서 이분 저분 설교 들을 것도 없고 목사님 우리 교회 3년째이신데 우리 교회를 개척하듯이 2대를 뽑는 겁니다. 3대를 뽑는 거죠. 개척하듯이 좀 맡아주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장로님한테 만나자 그러면 같은 얘기 하시고 우리는 뜻이 모아졌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좀 우리 교회를 개척하듯이 좀 맡아주라. 30대 초반에 400명, 작년 400명 추석하는 교회, 일부 예배가 한 150명 드리는 성가대까지 다 있는 그런 교회, 제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은근히 동기들보다 내가 제일 잘 나가. 33살이었습니다. 정말 될 줄 알았습니다. 이 장로님, 저 장로님. 정말 교회 힘 있는 장로님들 중심으로 다 우리를 모아줬으니까. 근데 전혀 뜻밖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제가 되지 않고 다른 좋은 목사님 모시고 저는 목사님 오시자마자 이제 목사님이 바뀌었으니까 교회를 사임을 했습니다. 교회를 구하고 사임한 게 아니라 그냥 새로 목사님 오셨으니까 워낙 제 말이 많았을 거잖아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빨리 사임하는 게 목사님 목회를 돕는구나 하고 교회 사역지도 없이 사임했습니다. 그러다가 용산에 제가 부목사로 가게 됐습니다. 대우가 좋더라고. 사택도 좋고 자동차 유지비, 세금, 보험, 기름, 수리비 다 대주고 큰 교회니까 좋더라고. 그런데 개척이 자꾸 하고 싶어요. 개척하고 싶다. 원래 제가 신학교 입학할 때부터 동기들끼리 비전을 얘기하라 그러면 선교사, 교수. 근데 너 비전은 뭐냐? 상규야. 그러면 나는 도시목회 개척이야. 나는 개척교회 할래. 그랬거든요. 자꾸 개척하고 싶어요. 사이즈도 좋고 대우도 좋고 인기도 잘생긴 덕분에 좋았는데 다른 데 부목사로 가는 게 아니라 단독 목회를 하고 싶어요. 목회하고 싶다. 내 목회하고 싶다. 청빙에서 막 그런 거 말고 내 목회하고 싶다. 화성에 막 보러 다녔습니다. 시흥을 보러 다녔습니다. 월요일 되면 교회 알아보러 복도방 다니고 화성은 신도시 막 들었을 때고 시흥은 아직도 아니었어.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막으시더라고. 자꾸 막으세요. 여기가 괜찮다 싶으면 종교부지가 바로 옆에 있어서 이 큰 교회 옆에 되겠냐? 또 이 상가가 마음에 들면 주인이 또 안 된다 그러고 이상하게 계속 막으시더라고. 그러다가 뜻밖의 서울 연희동에 있는 한 2,000명 되는 교회인가요? 한 그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담임 목사를 구하는데 그 교회 청빙위원장 장로님과 제가 아는 장로님이 서로 친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서로 식사하시다가 우리 교회 목사님을 뽑는다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저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내가 아는 부목사가 있는데 그 교회 가도 충분한 목사다. 이유는 단 하나예요. 잘생겼다는 이렇게. 그래서 직접 만나서 설교 CD를 직접 전해주고 기다리는 거예요. 자꾸 이제 연락이 오지 않습니까?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 후보로. 근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모포로 저를 보내십니다. 저는 한 번도 모포라는 곳에서 목회해야 되겠다고 기도한 적도 없고 꿈도 꿔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전라도 쪽에서 모포 쪽에서 목회하고 싶습니다. 생각도 안 했습니다. 저는 청주에서 태어났습니다. 대구에서 살았습니다. 전라도는 가본 적도 없습니다. 여행. 특히 목포는요. 제가 목포 내려가서 설교 한번 하고 난 다음에 토요일 날 밤에 도착해서 설교했는데 여기는 내가 올 때가 아니구나. 너무 시골이. 용산에 살다가 목포 내려가니 그 깜깜한 그 목포. 제가 그만둘 때 되니까 스타벅스도 들어오고 막 들어오더만요. 근데 목포는 백화점이 없어요. 메이커 커피도 없고 브랜드 커피도 없고 그랬는데 나중 되니까 뭐 스타벅스 들어오고 막 들어오는데요. 내가 올 때가 아니다. 설교 한번 하고 나니까 청빙이 결정이 됩니다. 답을 못 드립니다. 안 가고 싶어서. 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주위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왜 가냐고.
애들이 한참 공부할 때인데 어떻게 목포 내려가냐고. 일부러도 올라오는데. 근데 가라고 한 사람은 2명밖에 없습니다. 한 분은 담임 목사님이 가라더라고요. 토요일 보내더라고요. 주일도 괜찮다고 갔다 오라고. 근데 다른 부목사님이 이제 교회가 크니까 이제 담임 목사로 자꾸 빠지잖아요.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어느 교회 설교하면 오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무조건 막으세요. 못 가게. 여기 더 있어야 된다고. 나보고는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아, 내가 나가기를 바라시는구나. 근데 목사님이 안 보내줬으면 못 가는 거예요. 저만 갔다 왔어요. 그렇게 목사님이 그냥 토요일에 갔다 오라고, 주일 괜찮다고. 그런 경우가 없어요. 근데 다만 하나님이 목사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렇게 설교도 했습니다. 또 한 분은 저희 어머니가 가라고 하더라고요. 가라 그러더라고요. 또 한 사람은 있네요. 저희 사모. 제가 거기 낮 예배 때 설교할 때 사모는 부목사니까 그 어른들 일반 예배 드릴 때 그렇게 울었답니다. 같은 11시 예배에 하나님이 음성을 주셨답니다. 지금까지는 네가 원하는 대로 갔지만 이 교회는 내가 보내는 곳으로 가라. 그러셨답니다. 그렇게 울었답니다. 강권적으로 몰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입당식 할 때 오셨던, 또 위임식 할 때 오셨던 그 청경 총회장 설교하신 박무영 목사님, 제 은사이신데 그분은 끝까지 말렸습니다.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자, 담임 목사님을 쫓아내려다가 뛰쳐나온 장로들하고 네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죽는다. 가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강권적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야, 교회는 내가 원한다고 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보내시는구나. 아멘. 목포에서 만 8년을 죽을 힘을 다해서 목회했습니다. 남자 나이 40대를 그렇게 보냈습니다. 빚도 다 갚았습니다. 4억 2천 몇백만 원 남았습니다. 우리는 4억 3천이나 그러면 와 그렇게 빚이 많냐고 깜짝 놀라겠지만 빚을 다 갚다 보니까 4억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4억 그러면 깜짝 놀라지만 그 빚을 다 갚고 교회는 부흥하고 4억 정도 남으니까 4억 3천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빚 다 갚고 이제는 좀 선교하자. 우리 재정을 좀 흘려보내자 해서 필리핀에 단기 선교 몇 번 가고 거기다가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 산족입니다. 산족.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밑에 강이 촥촥촥촥 물이 흐르는데 석탄이 있으니까 석탄 물이 그냥 쉐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먹으니까 수명이 40대에서 다 죽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교회를 짓고 우물을 파자 해서 우물을 팠는데 터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처럼 지하수를 먹습니다. 아멘. 우리도 지하수인 거 아시죠? 거기도 지하수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들이 산족입니다. 산에 사십니다. 새카맣니다. 근데 교회를 지었더니 제가 목사님 통해서 얼마 전에 들었는데 그분들이 다 밑으로 내려왔답니다. 이제 산에 살던 산족입니다. 그 필리핀 현지 그 분이 이분들은 산족이라고 정말 뭐 하다 보니까 산에서 팍 내려오더만. 근데 지금은 다 밑에 내려와서 삽니다. 이제는 발 좀 뻗고 살자. 할 거 다 했다. 그러면서 이제 내 나이 60이면 이 교회에 나는 원로 목사다. 20년이면 원로 목사 자격 있잖아요. 이제는 좀 쉬자. 제가 사모에게 몇 번 얘기했습니다. 이제 나 할 거 다 했다. 이제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저절로 교회가 돌아간다. 저절로 돌아간다. 그때 제가 나올 때 한 안수 집사님이 이제 교회가 저절로 돌아간다고 이제 그런 말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로 저를 또 인도하셨습니다. 야, 참 교회는 어려운 거구나.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구나. 목포에 내려갔을 때 장로님이 제가 첫째 주나 둘째 주에 저한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목포는 2번 운다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오기 싫어서 한 번 울고 울었거든요. 가기 싫어. 두 번째는 가기 싫어서 운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에이 나한테 그런 일이 있겠어? 또 설마 내가 서울에 올라갈 때 내가 울겠어? 실컷 울다 왔습니다. 내려올 때 한 번 울고 그 말 그대로 올라갈 때 또 울었습니다. 제가 벌써 내년에 안식년인 거 아십니까?
시간이 벌써 그렇게 지났습니다. 우리 봉천동 교회 올 때 이전이라는 것은 꿈도 안 꿨습니다. 제가 올 때, 야, 하나님, 봉천동 가면 대장동으로, 고기동으로, 이쪽으로, 여기에 이전하겠습니다. 꿈도 안 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또 이쪽으로 인도하셨어요. 지금까지 뒤돌아보면, 야, 하나님이 다 몰고 가시는구나. 몰고 가시는구나. 내가 원한다고 가고, 원하지 않는다고 안 가는 게 아니구나. 몰고 가시는구나. 데라가, 아브라함이 아무리 아빠한테 말해도, 야, 여기가 아버지 고향이야. 조상 대대로 우상을 만들면서 팔고, 여기가 우리 터전이야. 이게 기업이야. 어디가 이 자식아.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죽고 나니까, 이게 어려운 거. 이게 제 큐티입니다. 하나님이 몰고 가시는구나. 몰고 가시는구나. 제가 우리 교회 부목사님한테 제가 우리 교회 온 후, 부임한 후에 세 가족 중에 정착해서 나오는 세 가족이 몇 명이냐 한번 정확하게 동그라미 쳐봤습니다. 전 재적을 1여손계 빼고, 우리 죄송합니다, 1여손계 빼고 2남녀 중에 해보니까 정착해서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 중에 46%가 제가 부임하고 난 다음에 오신 분들입니다. 1여손계 빼고. 세 가족이 많이 왔다 적게 왔다를 떠나서 엄청나게 온 겁니다. 그분들 없으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의 전도로 오신 분도 있습니다. 또 목사님이 갑작스럽게 떠나시고 교회가 없어져서 오신 분도 있습니다. 어떤 마음의 큰 상처로 오신 분도 있습니다. 이사 오시면서 오신 분도 있습니다. 다들 와서 얼마나 열심히 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정말 열심히 하십니다.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한두 분이 아닌 것 같아요. 인복이 있다고. 나보고. 이렇게 좋은 세 가족이 오는 거 보라고. 인복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인복이 있습니다. 아멘. 야, 내가 필요해서 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필요해서 보내시는구나. 아멘. 여러분이 어떤 경우를 통해서 교회를 오시든 여러분이 필요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여러분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만나서 신앙생활을 함께 이루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한번 찬양하시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찬양하시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마이크 좀 올려줘요.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은. 한 번 더 합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덮을 수 없는 내 삶을 애워사는,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여러분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이 절대 막다른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여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갈대우르에서 나옵니다, 이제.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갑니다. 지난번 지도 보여드렸는데 한번 지도 한번 더 보시죠. 자, 여러분 보실 때 왼쪽에서 오른쪽 저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헤브론, 예루살렘 있는 그쪽인데 중간에 하란에서 멈춥니다. 하란 멈춥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 부산까지 가다가 대전에서 멈춘 겁니다. 왜 멈췄다고요?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요? 대라. 아이고 대라. 아이고 대라. 뒤 죽겠다. 네. 한 1200km 왔으니까 대라. 아이고 뒤 죽겠다. 뒤 죽겠다. 네. 뒤 죽겠어서 멈춘 겁니다. 그러나 사실 그동안에 온 여정이 대라가 아니라 하란 땅이 너무 좋은 땅이에요. 하란 땅이. 성서 지리학자의 말을 들어보면 이 하란 땅에 초원이 있답니다. 아주 나무가 있고 초원이 있답니다. 여러분 나무가 있다는 것은 뭡니까? 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땅에 물이 있을까? 제가 성지순례 가서 제가 이전 목회지 그 안식년 때 성지순례를 갔었는데요. 와, 요단강 그 젖줄 가보니까요. 물이 어느 정도 흐르냐면 우리나라 지리산보다 더 물이 많아. 콸콸. 와, 여기가 중독인지 뭔지 모를 정도로 콸콸 흘러요. 그래서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자, 데라가 데리고 나왔는데 하란 땅에 왔어요. 대전쯤에 왔는데 너무 좋은 거야. 와, 얘들아, 가나안 땅까지 갈 필요가 있겠냐? 여기가 가나안 땅 아니겠냐? 이 정도면 이야 대박. 이야 갈 필요가 뭐가 있냐? 다시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려면 지도상 보면 거기서부터는 광야를 지나가야 돼요. 광야. 그러니까 가고 싶겠냐고. 이렇게 좋은 땅이 있는데 사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길이 험난한 게 아닙니다. 대라가 아닙니다. 가는 게 힘들어서가 아니라 여기가 더 좋은 거예요. 가기 싫은 거예요. 여기가 좁사오니 여기가 좁사오니. 그런데 신기한 게 하란이라는 뜻이 나무도 많고 풀도 많고 물도 있지만 하란이라는 이름의 뜻이 독특해요. 열매가 없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열매가 없다. 보기는 초원이 많고 무성하고 물도 있는데 하란은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데라와 함께 이 중간 하란 땅에 몇 년 정도 있었다고요? 한 15년 정도라고 다 보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 75세에 떠났으니까 15년 정도를 데라와 함께 이 하란 땅에 머물렀는데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아무 내용이 없어요. 뭐 했는지. 그러니까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려면 수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포기해. 그만둬. 누가 알아주냐? 열매가 있냐? 너만 지쳐. 너만 상처받아. 수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포기해라. 누가 알아주냐? 잘못되면 네가 다 뒤집어 쓰는데, 잘못되면 사람들이 너를 다 비판할 건데, 열매도 없는데 왜 하냐? 수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수많은 유혹이 있어요. 동탄 1기 신도시 들었을 때 주다산 교회가 거기 들어갔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현재 총회장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서울에서 개척하셔서 화성으로 이전했습니다. 화성에서 동탄 신도시가 된다는 얘기 듣고 화성에서 다시 동탄으로 가셨습니다. 2번 이전하신 분이. 지금은 큰 교회이신데요. 이전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닥치면서 교회가 시험이 들었답니다. 이전하고 난 다음에 한 명도 남지 않고 교회를 떠났답니다. 이전했는데 한 명도 남지 않고 교회를 떠났답니다. 목사님이 이 내용을 얘기하시면서 좀 웃기게 재밌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이래가 떠났다 그러니까 까르르 웃었어. 근데 저는 그 안에 있는 그 아픔을 아니까 남들은 막 웃는데 나는 이상하게 눈물이 쭉, 그 재밌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눈물이 쭉. 나도 이전했잖아요. 내용을 아니까 눈물이 쭉. 사람들이 이전에서 왔는데 다 떠나면 그게 무슨 꼴입니까? 매일 전도하러 나가는데도 열매가 없더랍니다. 이전은 했는데 아무것도 없더랍니다. 그걸 재밌게 말씀하시는데 눈물이 나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사람들은 다 떠났고 내려온 사람들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매일 전도로 나가도 열매는 하나도 없고 이분이 대구 분이신데 그때 자기가 이걸 구호로 자꾸 외쳤답니다. 죽을 힘을 다해 외쳤답니다. 살려고. 그 구호 한번 보시죠. 이칼라고 이칼라이나 저칼라이나 미쳐뿌라 이겨라 야! 이걸 그렇게 외쳤답니다. 혹시나 전라도 계신 분들은 왜 또 저런 말을 써나 하지만 우리 교회 전도 주제가는 진돗개 주제가입니다. 거기는 이 땅께 전도할 수 이 땅께입니다. 우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금 주제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그 우리 진돗개 전도 주제가 나도 전도할 수 이 땅께잖아요. 야, 너무 혼한 말이다 싶어서 이걸 바꿔보려고 나도 전도 뭘 하려고 하니까 참 어려워요. 근데 우리 애가 나도 전도할 수 있어요. 참, 그 표준말이네. 그거나 뜨고 왜 자꾸 이 단계 했겠냐. 그래, 맞아. 그래서 혼자 스스로 나도 전도할 수 있어요. 안 맞아, 이게. 너무 약해. 그래서, 이거는 표준말이구나. 나도 전도할 수 있단께. 참 맞는 말이에요. 이것도 제가 여러분 보여드리기 전에 저러려고 바꿔보려고 하니까 안 맞아.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보시면 한번 봐요. 그분이 이걸 이기려고 이전했는데 다 한 명도 안 나와. 전도에도 열배도 없어. 그럴 때 너무 낙심했을 때 미치도록 했답니다. 이칼라고 이칼라했나? 저칼라했나? 미쳐뿌라 이게. 근데 제가 이걸 듣고요. 다 깔깔깔 웃는데 나는 이 사회를 나니까 눈물 나는데요. 같이 세미나 참석하셨던 그 개척하신 목사님 내외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개척은 이미 벗어났고 상가교회에 여전히 계시지만 큰 상가입니다. 월세 뭐 몇백만 원 내도 끄떡없는 교회로 성장했는데요. 그 사모님이 같이 세미나 듣고 자기 교회 가서 새벽에 기도하다가 이걸 구호 생각하면서 그렇게 울었답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는 다 이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 구호가 그렇게 와닿습니다. 힘들 때마다, 전도 나가려고 할 때마다. 나도 여러분 예배 끝나고 그냥 집에 안녕히 가세요 하고 싶지만 이 추운 날씨 가운데 나갑시다 여러분. 같이 나가요. 참 이게 힘든 거예요. 나도 여러분 교회 와서 밥 먹고 힐링하고 그냥 여러분 안녕히 가세요 하고 싶어요. 제가 제일 하기 힘든 설교가 전도 설교예요. 한번 목사님 계시면 물어봐요. 8년 동안 있으면서 18년 전도 설교 몇 번 했는가? 몇 번 안 했습니다. 왜요? 가만히서 막 오니까. 전도 설교 필요가 없죠. 근데 지금 가슴에 불이 나니까 전도 설교 하는 거. 근데 할 때마다 참 우리 성도들 오시면 좀 편안하게 밥 먹고 태클길 걷고 안녕하세요 하면 될 건데 나와라 전도로 가자 하는데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때마다 이렇게 합니다. 이칼라고 저칼라고 이게 뭐라 미쳐라 야 합니다. 구호 준비 야 그때 했던 대로 하는 겁니다. 구호 준비 야 시작 이칼라고 저칼라고 미쳐보라 이겨라 야
목사님은 거기다 라짜를 더 집어넣어서 야라! 이렇게 넣었는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만의 하란이 있습니다. 가기 싫어요. 가장 쉬운 게 뭡니까? 포기하는 겁니다. 반대가 들어오고 비판이 들어오면 그만두면 돼. 그만두면 되잖아요. 성도들이 전도하기 싫다 그러면 하지 맙시다 하면 돼요. 예배 드리지 맙시다 그러면 예배 안 드리면 돼. 그럼 여러분 나 좋아할 거예요. 목사님 우리 말 잘 들어준다고. 가장 쉬운 게 포기하는 거예요. 제가 목포에서 금요 기도회 때 한번 말씀드렸죠. 마음에 감동이 와서 하늘 주신 내 은사가 있으니까 기도하자. 금요 기도회 끝나고 내려가진 않고 기도받고 싶은 분들 올라오세요. 줄을 서서 안 서요. 역사가 나타나요. 장로님들은 아무도 안 올라오세요. 그럼 일찍 그냥 가세요. 하나님이 그냥 받을 사람만 받지. 부익부 빈익빈이다. 당해로 하재. 그거 하지 말아요. 신비주의 같대요. 성도들은 막 병이 났고 그러는데 방언도 열리는데. 그래서 제가 몇 번 싸운 것도 아니죠. 계속 얘기하고 하다가 서로 감정이 안 좋으니까 포기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나중에 하려고 하니까 안 돼요. 이제 하나님 은사를 걷어가신 거예요. 가장 쉬운 게 그만두는 거예요. 마귀가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머물러라. 뭘 그렇게까지 가려고 해. 누가 알아줘? 잘못되면 다 비판을 네가 받을 건데 다 너한테 덮어 씌울 건데 그냥 남들처럼 편안하게 살아. 그렇게 믿는다고 누가 알아줘? 그렇게 전도한다고 누가 알아줘? 여러분, 이 하란이 우리 함정입니다. 함정. 그래서 제 설교가 하란이 함정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와 함께 15년을 살았습니다. 보기에는 초원이 푸르고 열매가 많아 보이지만 그 땅은 열매가 없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은 광야라도 거기는 푸른 초장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없는 데는 아무리 푸른 초장이라도 광야입니다. 잘 살고 못 살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하는 일이 잘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코로나로 우리가 예배당 한국교회가 문을 막 닫을 때 내가 그런 말 했잖아요.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는지 자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자꾸 거기 집중하자. 전도 힘들지요. 전도 설교하는 것도 힘들어요. 누가 자꾸 전도하라는 설교 좋아하겠습니까? 가슴에 불이 있으니까 제 마음에. 여러분 전도로 나가셔서 그동안에는 사람들 반응이 너무 좋다, 잘 받는다 그러셨는데 어제는 좀 힘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잘 안 받는다고 뭐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딱 드는 생각이 기도하면서 이제부터 진짜구나. 하나님이 그동안에는 우리를 미끼로 쓰셨구나. 잘 되지? 이제 해봐. 힘 주시고 이제는 할 만하다 싶으니까 이제 진짜가 시작되는구나. 자꾸 나가다 보니까 목사님 고기동이 좁아요. 대장동이 좁아요.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다르게 한번 딱 생각해 보세요. 좁으니까 금방 소문납니다. 따릅시다. 좁으니까 소문도 빠르다. 여러분이 전도하기 위해서 밟는 땅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시당해도 그 땅이 축복의 땅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일이 잘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광야를 걷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꽃길만 걷고 싶습니다. 그만 하란에서 멈추고 싶습니다. 대라, 뒤 죽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란은 어디입니까? 포기하라, 그만둬라, 때려치워라, 미워해라, 저 사람 탓이다, 환경 탓이다. 여러분 그 하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업하다 보면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장사하다 보면 아이고 이제 문 닫아야 되겠다. 회사 다니다 보면 아이고 이제 때려쳐야 되겠다. 여러분만의 하란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아무리 광야 같은 얼음이랄지라도 걸어가야 합니다. 어제 사모하고 11시 반이 다 됐는데
잘래 걸을래 그러다가 걷자 그래서 걸었습니다. 왔다 갔다 여러분 전도하는 그 길을 왔다 갔다 걷고 보니까 1시 20분입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결론은 뭡니까? 우리 교회는 무조건 잘 될 수밖에 없다. 더 좋아질 일만 남았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데살로니가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디모데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를 참음과 어르심으로 경계하며 아멘. 그 다음 하면 쓸데없는 두려움, 불안함, 걱정, 염려, 또 감사 또 감사하세요. 그 다음에요, 안 된다고 망합니까?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안 될 뿐이지 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하면요, 7.8기, 8.9기로 우리는 오뚜기처럼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동안 했던 설교 제목, 방해되는 믿음 가집시다. 세상을 좀 흔듭시다. 가로 한 움큼에 헌신 한번 해봅시다.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은 복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미쳐야 합니다. 하라는 함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꾸 마귀는 우리 보고 넘어져, 포기해, 낙심해, 그만둬, 너만 손해야, 잘못되면 그 비판 너 다 뒤집었어, 욕 다 얻어먹어, 사람들은 잘 될 때는 네 편이지 안 될 때는 다 돌아서, 수많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오면 됐어. 이제 여기까지만 와도 충분해. 더 이상 하면 무리야. 안 돼. 열매가 없어. 한다고 돼. 이때 우리는 이칼라고 했나, 저칼라고 했나 정신을 가지고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담대하게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아무리 이 땅이 좋아 보여도 열매가 없습니다. 이 땅은 보기만 좋은 땅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이 아닙니다. 아무리 광야 같은 땅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그 땅은 푸른 초장입니다. 지금 내가 잘 사냐 못 사냐 안 되냐 잘 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의지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